할렐루야. 말씀을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를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없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고 배경과 울타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정하고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과 요새와 그 방패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싸한 선행이나 존경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진실되게 참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탈북하신 분들이나 몸에 병이 들고 또 생활이 공고한 사람들, 마음이 깨어져서 그저 슬퍼하고 있는 그런 소외계층, 그 세상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약한 자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손 한 번만 딱 잡아주면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원통해서 그저 물 한 그릇만 주어도 세상은 결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희망을 품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약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당시의 복지가 뭡니까? 부모가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그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들의 밭에 비를 골고루 내리는 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말이죠, 그 무릎이 막 깨지고 그럴 때 엄마가 말합니다. 사내 자식이 말이야, 일어서, 독립적으로 일어서라고. 그리고 막 핀천하면서 그냥 쭉 지나가면 아이가 아프지만 할 수 없이 툭툭 털고 엄마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비정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런 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넘어졌을 때 엄마가 얼마나 아프냐, 많이 힘들겠구나, 이 동정해 주면서 공감을 형성하면서 그러면 아이가 그 감동이 돼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아이가 크면 훗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몸이 약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훈계하기보다는 당신 죄 때문에 그래,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래,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리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이 쌀한마리라도 이렇게 팔아주면서 또 연탄 벽장이라도 이렇게 사주면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처럼 위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시인을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날마다 함께 식사를 가까이 했던 친구가 있었던가 봅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악한 병이 들렸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나지 못하리라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성공의 한 신부님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바라는 저주를 한 이 흑마술, 백매직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긍휼, 자비, 불쌍히 이러면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고 추악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공의 한 신부지만 이 성직자가 아니라 그건 인간됨을 포기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도 보응하소서 10절에 그렇게 기도했다가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누구든지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뿐만 아닙니다. 영원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시인의 태도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알려는 복된 새벽에 우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계층에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손잡아주고 아끼는 삶을 삶으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복되고 지혜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주변에 연약한 자, 불쌍한 자가 보여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힘내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 풀빵 하나도 사서 서로 나누고 커피 한 잔 나누는 그런 따뜻한 하루, 또 사랑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약한 자를 볼 때에 배불리 먹어라, 따뜻한 옷을 입어라, 그렇게 권하지 않고 다가가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나의 입장과 처지에서 힘을 다하여 선을 베푸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길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